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매달리자. 매달리자. 인생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버둥 인생이 있고 매달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발버둥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그야말로 발버둥 치면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가려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 발버둥 인생입니다. 다른 인생은 매달리는 인생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발버둥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이뤄보려고 했던 그런 발버둥 인생입니다. 그가 매달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그 삶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열매는 씁쓸해요. 잡은 것 같아도 놓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실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발버둥 인생 가운데는.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 바뀌고 난다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뭇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발버둥 인생을 2019년도 사시겠습니까? 매달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매달림으로 변화되는, 발버둥 인생에서 매달림으로 변화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릴지 결단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매달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축복이 있길래 우리가 매달리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이번 특세에 두고 함께 나가는 것일까요? 자, 매달리는 인생 첫 번째는 빈손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 24절 그 상관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어요. 야곱은 발버둥 치면서 이제 소유하게 된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어떻게 돼요?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홀로. 그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매달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빈손이요. 아니,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야곱의 뜻은 붙잡다. 이 붙잡다라는 그 뜻을 가졌죠. 이 붙잡다라는 것은 그 약간 그 가운데 그 사악한 탐욕스러운 붙잡음, 그것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그 탐욕의 삶을 보내는 거예요. 발버둥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보내는 그러한 야곱이 이제 그 빈털터리 모습, 빈손의 모습으로 한강 거기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 되면 이제 운동하시려고 이제 결심하시죠? 예. 성경 읽으실 결심하시죠? 예. 좀 오래, 아니 우리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운동과 성경 읽기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3일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3일 하다가 항상 창세기 좀 읽다가 내년에 또 가서 읽고 조금 걷다가 이제 또 여러분들 이제 운동할 때요, 우리 그 철봉이라는 게 있어요. 철봉 그 기계 제조 가운데 그런 거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철봉은 이 쇠막대기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면 뭐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철봉 하려고 거기에 매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뭐 과자 부스러기 들고 여기다가 무슨 뭐 다른 뭐 좋은 그런 재미있는 어떤 것을 갖다 붙잡고 있어서 그 철봉에 매달리는 게 어울리기나 하냐 이거예요. 재밌어도 맛있어도 다 버리고 딱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매달리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먼저 빈손이 돼야 돼요. 빈손이. 그 어떤 것을 뭐 의지하는 듯한, 어떤 것이 이것도 괜찮은 듯한, 내가 매달리긴 매달리지만 다른 초이스가 있다는 듯한, 뭐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살겠다 하면서 뭐 하나님도 내 또 이 땅에 여러 가지도 하면서 이것저것을 염두에 둔 빈손이 아닌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빈손이 돼, 빈손.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동안 그가 발버둥 치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는, 홀로 정말 그 단독자로 그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매달리는 삶,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발버둥 치면서 얻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홀로 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허벅지 관절이 다 부러질 정도로 야곱은 아주 이 천사,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 성경 전체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또 천사로 나타났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 그와 더불어 씨름하게 되는, 매달리는, 씨름한다는 것은 이제 매달리는 것이죠. 씨름할 때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그 삿바 딱 짚는 것처럼 한국에 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싸움하는 모습, 씨름하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을, 그것도 철저한 눈물의 간절한 기도인 것을 호세아서에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지금 이 장면이잖아요. 하나님 또는 천사라고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다 예표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서 울며 간구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울며 간구하는 처절한 기도의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씨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렸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성경이 해석하는 해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지 않고 그냥 꽉 저 앞에 매달려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의 그 예수상이 자기의 모교 고등학교에 가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축사로 윈스턴 처칠이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숨을 죽이면서 기다려요. 막 침을 꼴딱꼴딱 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거기에 모든 교사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나와서 한 것이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 역사에 남는 이야기죠. 포기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그 포기하지 말라고 한 그 말도 대단하지만 그 말과 그는 어울려요. 그가 얼마나 어울릴 때도 정말 영국이라는 그 큰, 그냥 이 배를 갖다가 이끌고 나갈 때에 모진 풍랑이, 싸움도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기 앞뒤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전투를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 말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을 하는 기도의 사람이 없어요. 매달리자, 매달리자, 끝까지 매달리자,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드물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어울리는 사람이 드문, 다시 말해서 이런 영적 기도의 거인들이 사라졌어. 지금 참 슬픈 시대예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참 이런 그런 참 이 큰 거인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그것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그런 영국 또는 그 역사의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영적인 그런 파고가 많고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 이런 매달리자, 끝까지 매달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없고요. 그게 딱 말했을 때 야, 저분은 매달려, 저렇게 살아야지, 야, 소망이 있다,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가 드문 거예요. 정말 우리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매달림이 갖고 오는 그런 여파는 큰데 우리는 그냥 빈손은 다른 거 치고 그냥 장난감 같은 거 쥐고 놀아요. 장난감 같은 거 그냥 일시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좋다고 지금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붙잡지도 않아요. 붙잡는다 싶으면 금방
손을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끝까지 매달리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이 많아요. 이것저것 우리의 시선을 흩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그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를 막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이름하여 낙심이에요. 낙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 이게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이게 탁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 매달림, 그 기도, 그 매달리는 이 기도, 이 야곱 같은 그 기도의 사람, 정말 그 엘리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 그 한나 같은 기도의 사람이 지금 없다니까요. 그냥 매달리는 듯 싶으면 또 낙심하고, 뭔가 하는 듯 싶으면 낙심하고, 낙심이에요. 여러분, 이 매달림, 거기는요 기적이다, 기적. 위대한 그 일 앞에는 매달림이 있는 거예요. 이 매달림을 다른 말로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적이 나타나,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이 없는, 너무 기다림이 없고 매달림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거인이 없는 시대예요. 정말 너무 편하게 지내요. 너무 편하게들 지내세요. 너무 기도 생활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시대를 어떻게 견디겠다고 하다가 낙심하고 그냥 그 태도를 보면 낙심한 것 같아요. 왜?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니까.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벗어날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니까 또 다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붙잡는, 매어 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를 걸겠다라는 그게 없어요. 기도로 승부를 걸겠다는 그것이 없어요. 청년들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장년들이요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의 찬양으로 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거인들이 돼서 기도로 매달려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얘들아, 청년들아 기도해야지, 딱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쫙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산한 사람들이 막 부산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특징은요,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면 어떤 장로님이 기도해야지 김 선생,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면 그게 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이 있는 장로님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 교육자 여러분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교구 섬기십니까? 교육부 섬기십니까? 여러 부서 섬기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신방하며 기도하지 않고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안 나. 우리 목사님, 전사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안 나.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더라?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더라? 생각이 안 나. 무슨 우리가 지도를 하겠냐고요. 교육자부터 깨져야 돼. 교육자부터. 우리 장로님들도요, 딱 장로님 하면 기도하는 장로님이더라. 우리 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더라.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이 프로그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어야 돼. 기도 없이 하는 것은 프로그램.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매달려야 돼.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영적인 기도의 사람, 이 영적인 거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우리의 장로님들 앞에 계십니다. 기도로, 여기 우리 권사님들, 기도로, 청년들이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교사들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우리가 섬길 수가 없고 끌 수가 없으니 우리의 그 모습은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신감과 그 삶과 그 어울림이 있듯이 매달리자, 끝까지 매달리자, 이 말이 어울리는 성도와 교회와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빈손을 가지고, 빈손이 출발이에요. 매달리는 것을 쭉 끝까지 해야 돼요. 환도뼈가 부러지든 뭐가 어떻게 되든 막 울며 통곡해야 돼요. 끝까지 좀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달리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매달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알게 돼요. 매달리면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래요. 이제 이름을 물어보니까는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름이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죠. 야곱이잖아요. 발 뒤꿈치 잡은 인생, 그냥 사기꾼 인생. 여태까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사기치면서 희희낙낙거렸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막 삼촌하고도 이렇게 막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기가 지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게 됐어요. 이 매달림은요, 자기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매달리면, 야곱은 자기가 똑똑한 자인 줄 아는데 이름 말해야 돼. 이름을. 야곱, 뒤꿈치 잡는 자, 발 뒤꿈치 잡는 자, 그런 자라, 그런 자.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매달리면 자기의 실상이 드러나요. 자기의 실상. 그래서 그동안에 막 싹 감췄던 그 똑똑함으로 감추고 그 언변으로 감추고 뭔가 뭐 이것으로 이랬던 그 자기가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딱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넌 누구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약한 존재입니다. 나 걔네 그냥 설레발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네요. 매달리는 자에게는 주님 부르시면, 너 누구냐? 넌 누구냐? 그 너 누구냐? 우리 갖다가 정말 그래 벼락 같은 소리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우리 갖다가 막 참담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참담하게 하는 게, 참담하게 우리 고백하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야? 그때 이름을 갖다 바꿀 수 없잖아요. 야곱입니다. 속이던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땡입니다. 참 좀 연약한 자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매달림의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너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 매달림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매달리는 넌 누구냐? 전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럼 손 놓고 가. 대단함도 가. 제가 누가 좀 알아주거든요. 알아주는 대로 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야곱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이렇게 매달리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기를 갖다가 이제 드러냈잖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데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야곱은 자기가 발버둥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이 본성이 확 변화돼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매달려 보세요. 변화돼, 변화.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졌던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김 목사는 불같은 사람이 되라. 불같은 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같은 사람이 되라. 또는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래요. 근데 그 방법은 안 가르쳐줬어요, 저한테. 그 어떻게 해서 이 불같은 그런 그 뜨거운 설교자가 되는가, 어떻게 해서 태평양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가, 저에게 그 길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요, 소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얼마나 지혜가 넓으신지. 성경은 뭐 1년에 14번씩 읽어가지고 매번 성경 다독상 1등하고 20번도 읽었구나. 20번. 그러니까 14번 읽었을 때를 아주 스스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올해 14번밖에 못 읽었다고. 1년에 20번씩 읽어서 이렇게 상 받았던 어머니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길을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보여준 게 기도할 때 불같이 되는 거고, 기도할 때 넓어지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러니 저는 그 길을 갖다 지금 뭐 출발도 안 했는가 싶은 참 이 부끄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다시 매달려야지요. 기도해야죠. 야곱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 돼야지요. 이제는 이 야곱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족장에 족장. 누구를 갖다 푸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매달리면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아멘. 본성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내가 누군지 야곱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 야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달리면 이런 일이 있네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보세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이 이름을 부르니까 이름은 안 가르쳐주고 이제 축복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 이름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축복해 준 거예요. 만약 이름을 가르쳐줬으면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야곱은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 명함을 알고 있어 하면서 또 다른 뭔가 또 있어요. 이름을, 하여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그 말과 그 행하심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섣불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은 안 가르쳐주고 축복을 준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거기 매어달리면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매어달리잖아요. 누구에게 매어달리는지, 그리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매어달림 속에서 놀라운 축복이 이 이스라엘과 그 에스더 모르드에게 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주 신비한 축복이 있는, 신비한 축복이. 이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축복해줬어요. 매어달리면 신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신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신비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하는데 뭔가 그 지식이 되고 그것이 자기 또 뭐 다른 의가 되고 그것이 자기 폼 잡는 것이 되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너 축복을 원했는데 갑자기 이름을 알려고 그래?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축복을 줬어요. 그걸로 출발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매어달리면 정말 신비한 축복을 야곱이 받는 것처럼, 에스더가 받았던 것처럼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어달리면 또 하나 일어난 일이 있으니 이것입니다. 해가 솟는 것입니다. 3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 이름을 그 장소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습니다. 이 야곱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야곱은 캄캄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그 모든 것이 답답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매어달린 기도했을 때 해가 돋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해가 돋습니다. 기도하면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창을 불렀던 것처럼 그 같은 맥락의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하면 빛이 임합니다. 이 브니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살게 됐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해가 솟았습니다. 해가 솟았습니다. 분예를 칠할 때 해가 솟았습니다. 주님을 가서 만날 때 해가 솟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해가 솟는 거예요. 해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밤이에요. 우리 인생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인데 누가 우리의 길을 막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그랬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내가 졌다 했겠어요? 너의 열심에 그 주님께서 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그 열심에 그 강구에 허락해 주는 그 모습이 그 모습. 그래.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이가 막 할 때 그냥 넘어져 주는 게 힘이 없어서 넘어져 주냐고요. 그 예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갖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 넌 이제 이 아버지와 함께 너는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것을 담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겼다 하는 그 속에서 힘에 붙여서가 아니라 이제 그에게 용기를 주려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이제 응답된다. 너는 이제 변화된다. 너는 축복받을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려야 합니다. 아멘. 올해는 철저하게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세요. 매달려요. 매달리며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울고 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교회가 필요해요.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점점점 즐거움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 시대가 계곡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뉴욕은 다시 밝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달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달리는 가장이 되십시오. 매달리는 아빠가 되십시오. 매달리는 엄마가 되십시오.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이 기도가 잘 매달렸다는 것은 그 본성을 보면 알아요.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매달린 것은 잘못 매달린 거예요. 잘못 매달렸어요. 매달린 것 같은데 사람이 본성이 안 변해. 매달리는 똑같아. 야곱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건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착각이 많은 거예요. 매달리는 사람이 안 변해요. 항상 자기밖에 몰라. 이웃도 없어.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거 다 넓어지지가 않아요. 족장이 안 돼. 족장이. 진짜 매달리는 것은요, 그것이 입장을 보시면 그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요. 본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30년 기도했는데 항상 쫑쫑쫑쫑 쨍쨍쨍쨍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매달린 거예요. 잘 매달리세요. 주님 앞에 매달린 게 아니라 자기 열심에 매달린 거예요. 자기의 그 모습에 매달린 거예요. 거기에 만족한 거예요. 이거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합니다. 야곱으로 살지 맙시다. 붙잡는 인생, 사기치는 인생, 남의 그 뒤통수 치는 인생, 남의 것을 그냥 딱 이렇게 태클 걸어서 막 넘어뜨리는 인생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읍시다. 해가 솟아나는 그런 삶을 체험합시다. 그래서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 땅에도 다시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달리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이 새벽기도 처음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한 전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좀 세게 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립시다. 이 매달림으로 끝까지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